저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아들 하나님이시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은 사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바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영적인 올바른 지식과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어떠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제대로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 곧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까?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성령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 쪽에서 또 우리 쪽에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보니까 말씀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또 뒤에 보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는 거예요.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이고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어떠한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 기업이란 증거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우리가 볼 때 아까 그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원래 사람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원래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한때는 우리는 그 기업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주 예수를 말미암아 그 기업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보증, 그 보증 담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란 담보물로 와 계신 거예요. 보증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가? 바로 그 증거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됨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그 증거가 성령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느낄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또한 하나님은 나의 기업. 찬양 중에서도 영원하신 나의 기업이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바로 그러한 표시가 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 증거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6년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알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원래 우리는 죄 허물로 우리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와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 보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은 성령으로 난 것만이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상속자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세요. 날마다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기본적으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한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우리가 보통 비밀이라고 말하죠. 비밀.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가장 깊은 것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기본적으로 깨닫죠. 그러나 우리가 그 깊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까지 깨달아야 되는가? 거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느냐?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정도까지 알아야 돼요. 바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실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나에게 지혜가 있구나. 이 정도까지 깨달아야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는데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냐?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이 실제로 체험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은 나에게 이미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 나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도 되고 우리의 거룩함도 되고 우리의 구원함도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까지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계시해 주는 놀라운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놀랍게 깨달아서 그분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어떤 것을 하실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위로하심, 이렇게 그분은 우리 안에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종종 실망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참된 위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위로를 주시는데, 원래 위로를 한다는 뜻은요, 만족을 준다는 뜻과 안식을 준다는 뜻과 빛비침을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 뜻은 뭐예요? 아, 내 안에 만족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안식이 들어온 거고, 어둠에서 벗어나는 빛비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요, 불안하고 두렵죠. 거기에 뭐예요? 안식이 없죠. 거기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위로할 때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만족과 위로와 또 빛비침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니까 바로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을 통하여 공급하세요.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할 때 그분은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적극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리 속사람은 아주 강건해지죠.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뜻은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외적인 환경과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염려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결국 그 문제를 밟고 이긴 겁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때인데, 바로 이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에 말씀을 합니다.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셔요.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요. 그 결과 뭐예요?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죠. 어떤 체험? 내 안에 의로움이 가득하고 내 안에 평강이 가득하고 내 안에 희락,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은 또한 어떤 일을 하실까? 성령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 즉 증언한다. 성경에 보면요, 증언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증언한다, 증언한다, 간증한다, 증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먼저 성령이 오시면 누굴 증거하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누굴 증거합니까? 증언합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귀신의 영이고 마귀의 영입니다. 진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해요.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그분을 말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안에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 그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성령은
우리가 낙담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러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놀라운 이러한 축복도 주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예요? 능력,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12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우리가 마태복음이죠 10장 1절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내고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겁니다. 약함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권능인데,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냐? 이런 일들은 사실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다. 아까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누구한테 오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이 함께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질병을 치유하고 약한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따라 있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게 하게 하고 약한 것을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아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성령을 사모해야 되죠. 뜨겁게 그분을 열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주된 것들은 바로 그 성령은 우리 거듭난 영과 한 영이 되게 하죠. 한 영.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영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그 한 영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자적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성령,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특별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 한 영 안에서 살고 그 한 영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 성령을 따라, 연합된 그 영을 따라,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요,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우리 스스로 다른 이들과 하나가 못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모든 지체와 모든 성도와 하나됨을 갖게 될 것이고, 그 하나 될 때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성령에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죠. 16절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생활이에요. 성령으로 충만. 사실 이 충만하다는 뜻은요, 넘친다는 뜻입니다. 넘친다. 충만하면 넘치지 않아요. 물도 이렇게 컵에다 계속 부으면 충만해, 꽉 차면, 반만 차면 넘치지 않지만 충만하면 그 물이 흘러 넘쳐, 흐르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흘러 나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계속 약속을 하죠.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주님은 부활하신 날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다가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그들이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루어졌고 성령의 능력의 부어짐도 오순절날에 이루어졌어요. 사실 하나님이 볼 때 성령의 내주하심과 능력의 부어주심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는 것처럼 이미 성령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영 안에 그 내주하는 영과 능력의 영이 와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이 흘러 넘쳐 충만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잠깐 위에서 무엇을 구합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늘에서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와야 돼요. 우리 영이 열리고 영이 깨어져서 터져서 그분이 흘러 넘칠 때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권세도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영과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영 안이 활짝 열려서, 우리 영이 활짝 터져서 그분이 생물처럼 흘러나와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하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깊은 곳이 열릴 수 있을까?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그분을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해야 돼요.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내가 깊이 마십니다. 성령을 내가 먹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호흡합니다. 내 깊은 곳인 성령을 내 온 존재 안으로 호흡합니다. 성령을 내 온 존재 안으로 마십니다. 이렇게 물 마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먹어볼까요, 물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령을 내가 마십니다. 내가 성령을 먹습니다. 내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내가 호흡하고 내가 깊이 마시고 깊이 먹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이 영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영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죠. 영 안에서 흘러나오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생각 안으로 가죠. 여러분 감정과 의지 안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생각을 비우고 내 생각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내 감정에 성령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에 성령이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영이 충만할 때 그것이 흘러나와 생각을 채우고 감정을 채우고 의지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어떤 기도? 하나님, 내 생각을 빕니다. 비워진 생각에 성령이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비워냅니다. 내 비워진 감정에 성령이 채워지게 하소서.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내 의지에 성령이 채워지게 하소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성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마음이 치유되니까 우리 몸 안에도, 우리 세포 안에도 성령이 흘러들어와 질병도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이미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이제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에 성령이 채워지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생각에 성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에 성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에 성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과 감정, 의지에 성령이 채워지려면 먼저 어떻게 비워줘야겠죠.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비웁니다. 내 감정도 다 섭섭한 것도 다 비워냈습니다. 내 고집스러운 의지도 비워냅니다. 하나님,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체험되게 하소서. 충만하게 체험되어서 그 성령으로 채워지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소서. 원래요, 이 공기가 진공 상태가 있어요. 진공 상태가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확 유입됩니다. 그렇잖아요. 공기가 진공 상태로 공기가 그 압력 차이로 들어오는 거죠. 내 감정이 제대로 비워지면, 내 생각이 제대로 비워지면, 내 의지가 제대로 비워지면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달라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을 비워냅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비워냅니다. 내 의지를 비워냅니다. 그럴 때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소서. 그럴 때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비워내면 영 안에서 그 성령이 흘러 생각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처럼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맞아, 내 영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비워내고 감정도 비워내고 의지를 비워낼 때마다 성령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나를 충만케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간증과 축복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은 최고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부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쁜 옷을 열게 도와주시고 그 열린 그곳을 통하여 비워진 우리 생각 안에 성령이 채워지고 감정과 의지 안에도 성령이 채워져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능력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